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또 줌으로 참가하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와 저의 삶을 드리는 다짐을 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 선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확해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완전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아멘. 나의 삶이 인정과 받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 세워 주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시험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각자 처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밤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중에 모이는 수요기도회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우리 성도들 한마음 되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새 힘 얻는 자리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곤고한 자에게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흔들리는 심령을 견고하게 하며 문제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응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 기도에 품게 하시고 내게 맡긴 사명들을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에 싸우니 기도에 깨어있는 수요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만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있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에게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여러 가지 폭풍, 허리케인, 터네이도 이런 것들이 미국 땅에 늘 다가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지역, 벤살렘 지역으로 시작하여 모든 주위에는 안전지대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바로 근처에도 터네이도가 불어서 집이 다 망가지고 나무가 무너지고 뽑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사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LA에 넘치는 그런 홍수, 폭풍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게 되고요.
지난주에 알라바마 지역에서는 살렘시 중심으로 토네이도가 무려 20개가 넘게 토네이도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살렘은 좀 베르셀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살렘 지역 중심으로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아서 6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사도 보면서 참 주위의 환경에 이런 폭풍우가 우리에게도 뭐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폭풍우가 닥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한 목사님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질병 속에 갑자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라 참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도 바로 주위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그런 일을 겪고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봅니다. 병이나 문제, 여러 가지의 과제, 인간의 여러 가지의 관계들, 시대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도 우리 인생의 폭풍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많이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만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자세를 한 번 더 여러분 붙드시고 다시 한번 감당해 나가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의 거의 끝부분이죠. 27장에 로마를 향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로마 이제 군사들, 그들이 큰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산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죠. 큰 폭풍 속에서 죄인이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 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를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오늘의 일들을 믿음으로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폭풍, 인생에 내게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첫째는 내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는 결코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최악의 상태도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구원하셨죠. 천국 주셨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죠. 우리에게도 응답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적어도 희망, 소망의 근원을 놓쳐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다 망해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이 삶의 자세, 지금의 자세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또 포기하고 있나, 이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나는 믿고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확실하게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절망에 빠지기 쉬울 때 그게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삶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내 환경, 주어진 일들, 내 여건, 사람의 어떤 대상들, 이런 일에 대해서 태도가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 안의 이 일들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주인의식이 투철하고 남 핑계대지 아니하고 무언가 지시를 받으면 망설임이 없고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재미있어 한다.
얼굴이 밝다, 유머 감각이 있다. 누구한테 질책을 들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삐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그 반대로 그렇지가 못한 거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 힘든 상태에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한 가지 딱 붙드는 거는 그래도 소망, 희망인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희망의 사람이거든요. 다 어려워도 한가닥의 희망을 든든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자세, 이게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2절에 보면 로마로 가는 입에 큰 풍랑에 쌓여 이제는 살 여망,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는, 다 포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뱃속에서의 모습을 봐요. 선원도 모든 죄수들도, 로마 군인들도 죽음 앞에 절망하며 있는, 두려움 속에만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20절 다시 보면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고 그냥 동서남북도 없고 배는 요동하고 뒤집어지려 하고 가라앉으려 하고 희망을 점점 잃고 먹지 못하고 기력 빠지고 완전히 최악의 그런 상태를 본문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 틀렸다, 다 죽었다, 희망이 없다, 이게 바로 이 배 안에서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러한 문제와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봐요. 바울이 그 배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배 안에 최악의 절망처럼 세상의 일로는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주시는 희망, 소망만은 놓치지 않는 오늘의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에 보여주는 그 위를 바라보고 찾아내고 힘을 얻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22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습니다. 성령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주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회복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요 고백이거든요. 찰스 스윈들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10%에 발생하는 일과 90%에 발생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90%가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긍정적인 신앙이잖아요. 주를 향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갔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믿음이고 그 희망이 완전히 우리 앞길을 다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긍정적인 신앙으로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폭풍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가 신체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말자. 문제가 닥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절망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은 몸도 정지가 되고 그냥 정체돼 버리고 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도 생각도 마음도 몸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를 바라보며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몸은 경건의 훈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의 전을 향해 나가고 오고 봉사하며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와 교제하며 나가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꾸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치매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우리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평소에 하는 거 열심히 해내고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런 열정, 그런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고 누워있고 포기하고 내려놓을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거든요. 힘들어도 내 몸을 복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양식 말씀 육신의 양식 음식들 자꾸 취하고 말씀과 기도의 호흡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나가며 주의 봉사로 열심히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고 물러가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아시기에 예배를 주셨어요. 주일에 모임을 주셨어요. 수요일 기도회 기도의 시간 주셨어요. 이른 새벽을 기도하며 출발할 새벽의 기도의 자리도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도 주시고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라는 나눔의 시간으로 우리의 목장의 모임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세요. 열심히 움직이세요. 열심히 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퇴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저앉고 포기하기 쉬울 때 이제 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라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먹어야 됩니다.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저들에게 다 먹을 걸 권하면서 마음도 몸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은혜예요. 다 최악의 절망 상태 속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다 포기하고 말자 실패하는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으라 권하며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 바울의 그 위로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순간순간 눈이 닫혀지고 여러 가지로 절망하기 쉬워요.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절망 속에서 아합 왕의 핍박 속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도 육신도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의 사모함 속에, 은혜의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마음을 넘어선 영혼도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1월에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신년 아닙니까?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갖고 믿음 안에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올해는 한 달에 2번씩 식사를 합니다만은 사실 매주 모였던 모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간히 모이는 자리라도 열심히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도, 육신의 양식도 교회에서, 목장의 모임에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초청하는 가운데 모여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이 나도 주위 사람에게서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부지런히 걷어 먹여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힘을 얻었겠죠. 그렇지만 부지런히 먹여주고 또 먹여줬던 그 일이 더 마음에 이렇게 남는다는 그 이야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먹이고 나누어 주는 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나누고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의 고백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식사는 꼭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것 자체도 힘들고 피곤한데 식사까지 거르면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힘을 내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영혼도 육신도 서로 힘을, 활력을 내고 세워주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영혼도 육신도 활발하게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의 폭풍 속에 주님을 향해 부르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삐걱거리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저들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선포,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고함을 쳐야 들리겠어요. 정말 부르짖는 소리가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부르짖어야 들리는 게 배 안에 지금 상황이듯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흔들리고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야 지금의 이때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도와 사모함이 더 커야 될 때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누군가가 기도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 가족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그래도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난밤에 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의 한 사람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저 모든 사람들을 살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주변을 바꾸는 거잖아요. 환경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 때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있는 전체의 감리교회의 교회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든 감리교회들이 그때 효창운동장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때 각 교회마다 나와서 시합을 했는데, 그때의 흑석동 감리교회 이제 저도 축구 선수로 같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1등을 했어요. 1등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등을 했는데 1등의 비결을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억나는 게, 그때 고등학교까지 축구 선수를 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이 골키퍼를 보면서 지시도 하면서 필요할 때는 나가서 자기가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팀이 되어서 거의 주장처럼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저를 비롯해서 그냥 동네 축구 하다가 간 거니까 팀워크도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형 하나가 나서서 지휘하고 코치하고 필요할 때 뛰어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1등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골을 잘 막지? 언제 번개같이 뛰어가서 골을 넣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형의 활약상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어요. 한 사람이 경기 전체를 뒤바꾸더라고요. 그만큼 다들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대항 시합을 했으니까 그것도 물론 먹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 그 경험이 늘 마음에 남아요. 지도자 하나가 전체를 아우르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지더라. 저도 여러분도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 하나가 그 배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살려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진행해 나가듯이 누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게 말씀 주셨다는 담대함, 사명감, 헌신, 결단, 믿음이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들,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온갖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는 본문에 보면 다 내려놓고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살려면 다 버려야 된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속에 다 내던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폭풍과 연약함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나의 문제는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만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 정말 세상 거 허무하고 붙들을 거 없고 결정적인 순간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 저 주님 바라볼래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래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맡기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몸과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힘을 내세요. 다시금 출발하세요. 주님과 함께 도전해 나가며 무엇보다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힘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이 다가올 때라도 희망 하나 주님 의지하고 놓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 성령 안에 새 힘으로도 순종하며 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 반드시 이겨나가며 반드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언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폭풍 우리에게 몰아쳐도 내게 다가와도 우리 이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이기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를 믿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